자,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은 뭐 조금밖에 없고 거의 이제 요나서의 끝자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던 요나가 살아서 두 발로 땅을 밟게 되었어요. 물고기가 드디어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토해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였었죠?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4일간 있었던 요나에게는 이 땅을 밟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마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마 요나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멀미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요. 배만 탔다 하면 물고기 밥을 다 줍니다. 왜?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앞에 다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땅만 밟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아마 요나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물고기가 토해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해서 깜깜하지, 온갖 작은 물고기들, 해초들 그 속에서 그게 소화되면서 막 냄새는 나지. 그리고 토에서 나왔을 때 온몸에서 아마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비린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가 막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도 막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르시죠?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또박또박 우리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우린 그냥 아마 이 요나서 3장 1절 말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저도 여지까지 그랬고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나서 3장 1절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너무 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구약의 탕자와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신약의 탕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고 그와 상응하는 인물이 구약의 요나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확 꽂혔어요. 사실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하고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고 거기서 물로 던져지고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잊고 이런 사건들이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와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두 번째라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맡긴 일을 크게 망친 사람에게 같은 일을 선뜻 다시 맡기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큰 손해를 냈어요.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겠느냐요. 세상은 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모든 걸 망쳐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는 맡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던 요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까?
요나가 충분히 연단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손해를 끼치고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을 이 세상은 다시 뭔가를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에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없으면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부르신 것일까요? 요나 외에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요나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또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두 번째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분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장로의 사명을 주시고 권사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갈까 봐, 여러분이 없으면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사람이 없을까 봐, 여러분들이 없으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 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고, 장로님들이 안 계셔도요 더 훌륭한 장로님들 세우실 수 있고요, 권사님들 안 계셔도요 더 훌륭한 권사님들 하나님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있는 이 성목사도 젊을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탁월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뭔가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오래도록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저보다 훨씬 탁월하고 뛰어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을 텐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신 것도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요나가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가대로, 교사로, 그 외에 여러 직분자로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이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사명 맡기시고 다시 부르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응답은 뭐예요?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탕자 얘기를 잠깐 봅시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돼지 먹이를 먹는, 돼지에게 줄 그 주업 열매조차도 없어서 패를 골고 있다가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해서 먹을 것이 넘쳐났는데, 그래서 그 비참한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고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허락합니다. 아버지가 또 언제나 돌아올까 보고 있다가 동구 밖에서 오는 이 거짓골이 돼서 오는 아들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신 것은 둘째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반드시 필요한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막 늘리고 양치기도 잘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서 다시 맞은 거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도,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도, 둘째 아들을 맞이한 것도 모두가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같이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사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맡기신 것,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라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악독한 성읍 니느웨를 사랑하사 그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사실 니느웨의 축소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독함이 상달된 성읍 니느웨를 이게 압축하고 축소한 것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니느웨를 축소한 것이, 그 축소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그 성읍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사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란 말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왜 은혜가 넘치냐 하면은 이 두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크고 더 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멋대로인,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의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보다는 지금 두 번째 사명을 받은 요나가 훨씬 더 큰 은혜를 이끌어내었을 거예요. 지금의 요나와 이전의 요나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의 요나와 두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의 요나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나이기 때문이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의 요나와 이전의 요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는 요나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어요. 니느웨는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독한 짓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판단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이전의 요나와는 달라진 변화의 증거가 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정신 차리고 자, 손에 깍지를 끼시고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자, 옆으로, 이쪽으로. 아이고, 온몸이 뻐뜩뻐뜩거려. 자, 좀 정신이 드십니까? 맹 해가지고 요나가 나냐 나가 요나냐 이러면서. 자,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이전의 요나와는 달라진 변화의 증거가 뭘까요? 3절 말씀에서.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다 연구가 됐어요? 띠리리리띠리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어디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누구? 여호와의 말씀대로.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와 완전히 다른 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만 움직여요. 주인이 하라는 일만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갈등이,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다 먹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요. 계속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갈등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서 기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이 요나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니느웨에 정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정말 관심이 많아서 나를 그곳에 꼭 보내셔야만 하는가 보다. 거기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의 성읍에 마음 놓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 한복판, 원수의 나라 심장부 한복판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뒤에 살펴보듯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왜 니느웨의 인간들, 그런 악독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하는 것일까? 마음속에 계속 의문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요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실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시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싫지만 간 거예요. 내 마음은 니느웨에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니느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 놓고 보면은 이것저것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요나의 믿음은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싫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고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가기 때문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 말해요. 사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죽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말인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요, 이 의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지만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막 잡았을 때 살아있는 건 파닥파닥 뛰지만 어물전에 있는 물고기들은 이미 다 죽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이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내가 너무 하기 싫지만, 내가 너무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갑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에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게 뭐냐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순종해서 움직였으니까.
내 마음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으니까 야고보 사도 관점에 의하면 그것은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진짜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하면요, 그건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해놓고서는 늘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주의 일을 정말 땀 흘려가면서 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인 것은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다른 게 불순종이 아니라.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도 순종해서는, 예수님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말해요. 자,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러는데 큰 아들은 예 하고 대답해놓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들고 가요. 일하러 가요. 주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했느냐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순종한 아들이 크게 순종합니다. 움직인 아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성경의 야고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가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고집을 일단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입술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걸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작은 정보가 3절에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시선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읍이었다고요?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을까요? 작은 성읍이었을까요?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시선으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구는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뭐 작은 도시란 말도 있고 큰 도시란 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구는 인구가, 제가 지난번에 70만 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큰 곤욕을 치를 뻔했어요. 2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구니까, 이번에 구니까지 포함해서 광역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되었어요. 정말 대구가 큰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대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대구를 바라보면은 손바닥만큼도 안 되게 작아 보여요. 아주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대구 제가 이땅씩 가는 이 야구장 라이온스 파크 겉에서 볼 때 엄청 큰데 하늘 높은 데서 올라가면은 코딱지만하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밑에를 쳐다봐도 대구가 요만한데 하나님이 이 대구를 바라보실 때 크기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또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걸었다는 말은요, 사흘을 돌아다녀야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서 보시면 그냥 작은 점만큼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이 대구가 그저 손바닥만은 못하고, 니느웨를 볼 때 사실은 한 점만큼도 크지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크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볼 때에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니느웨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니느웨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귀하고 소중해요. 아무리 말썽 부리고 엄마의 속을 빡빡 썩여도 그 자식만큼은 누구에게 소중한 거예요? 엄마에겐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엄마에게는 그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어도,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엄마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크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주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권사님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크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 악독한 성읍 니느웨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 소중한 니느웨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요나를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큰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이 남원교회, 우리 남원교회에 불러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그 외의 모든 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한 것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언행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의 언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외의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언행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 주신 줄로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